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브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3월 13일 월요일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왕권을 소망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했다가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가드에서 쫓겨난 다윗이 옮겨간 곳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성읍이었는데, 이곳에는 석회암 동굴이 많았고 또 사울의 통치권이 잘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몸을 숨기기에 적합한 장소로 여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다윗의 형제들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곳 아둘람 굴에 피신하고 있을 때에 그와 함께 하기 위해 모여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의 모습에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낀 것일까요? 환난에 빠진 사람들과 빚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혼이 쓰라린 사람들이 모두 다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훗날 다윗의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이끌고 증조모 롯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갓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이방 땅 모압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비록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다윗 일행은 아둘람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헤브론 산맥의 등성이에 있는 헤레수풀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편 사울은 다윗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사울은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부하들을 책망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다윗이 요나단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하들이 보고하지 않은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 아들이 신하 하나를 부추겨서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의 신하 하나는 아마 다윗을 염두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러한 책망을 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왕에게 잘 보이려고 높지역에서 다윗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고 고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다윗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재력가도 아니었고 권세가도 아니었으며 사울과 친분이 있어서 다윗과의 관계를 중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 하나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한 이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들과 함께 하면서 의견을 존중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를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겼고 이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그리고 또한 이웃과 직장 동료들, 교회 공동체 세로원들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대한다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둘람굴에 있었던 다윗이 그의 가족 그리고 일행들과 모압으로 가기로 한 것은 세상적으로 현명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다윗이 순간의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망명을 가는 모습은 훗날 그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한 다윗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기꺼이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상황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뻔히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